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삭과 같은 믿음을 또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22장 24절까지, 그러니까 22장 끝까지 이번 주에 파라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예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좋은 송아지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또 약속을 이제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돔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롯에 대한 그 이야기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는 내쫓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까지 이번 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시면요, 손님을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그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극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달려가서, 그죠? 뛰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급하게 대접하려고 또 하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급히 요리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부위를 또 줬겠죠.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엉긴 젖과 또 우유도 이제 같이 차려서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었다. 그죠? 근데 지금 코셔 기준으로는 좀 안 맞죠? 왜냐면 우유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또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랍비들의 해석으로 또 구전율법에 따라서 이제 유제품과 우유 같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못 먹도록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할라카가 또 정해지게 됐습니다. 학사 에스라 이후 때부터 이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잘 지킬 것인가 해서 어미저제에 이제 삶으면 안 되잖아요. 송아지를 어미저제에 삶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어미저제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더 이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세운 겁니다. 이제 그게 할라카라고 해서, 할라카의 뜻은 이제 길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을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펜을 들면 안 된다, 그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쫄딱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에스라 때부터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이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정통 유대인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 또 힘쓰고 있다를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스라엘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나라의 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선택적으로 뭐 지키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신호등을 잘 보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불인데 이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것처럼 멈춰야 되잖아요. 빨간불에. 그리고 역주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이다. 어길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약속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좀 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안에는 그 헤세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헤세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뭐 자비로 보통은 저희가 해석을 하는 번역을 하는데요. 사랑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는 헤세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번 주에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구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그죠? 그 다음에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요. 그리고 30명이면, 그죠?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죠? 33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러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헤세드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 이제 그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18장에서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잘 대우를 했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셨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대접을 잘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손님 대접을 잘했다.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전박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잘 섬겼다. 신속하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뭐 잘해주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잘 해줬다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이렇게까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50명에서 10명으로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ጼ데카를 행하는 자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ጼ데카를.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제가 ጼ데카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 여기 그 저금통처럼 생긴 거 동전 집어넣는데 그것도 이제 ጼ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ጼ데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헐벗은 자를 이렇게 입혀주는 자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인간은 이렇게 헐벗은 자를 입혀줘야 된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나아가서는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번 주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 그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 이제 그걸 또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된다. 이제 마땅히 그게 해야 될 바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근데 그 대조적으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19장에 나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한 이제 저희가 아는 바로는 동성애가 심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음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죄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죄도 있었죠. 근데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또 결정적인 이유는 헤세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었다. 그죠? 매정하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구전에 따르면 소돔에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는 자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칙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 안에. 그 정도로 이제 매정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 모습이 곳이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음란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구전에 따르면 롯의 딸이 굶주린 거지를 몰래 항아리에다가 몰래 담아서 거지를 먹여줬는데 사람들이 이 거지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살아있나 보니까 롯의 딸이 이 거지를 먹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롯의 딸을 화형시켰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나그네들이 잠을 자는 침대를 마련했는데 이 손님이 너무 길면 짧게 자르고 너무 짧으면 길게 늘렸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헤세드가 없는 곳이었다. 매정한 곳이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이었다.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죠? 거지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헤세드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매정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더라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죠?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뭐 도와줘야 되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심지어 저희 그 요나처럼 저 악인들 멸망당해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은 다 악인들이고 막 음란하고 매정하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도 없고 악만 가득 찬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악인조차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인조차도 지옥에 갈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돌이키도록, 죽기 전에 회개하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이단이든 아니면 김정은 같은, 아니면 뭐, 그죠? 그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이제 끝인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은 요나 선지자처럼 그냥 망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죠?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나 선지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아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조차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주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죄인조차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른 인간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악인들 빨리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거는 요나의 이제 마음이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요나와 같지는 않은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도록,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막판에라도 마지막에라도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참 흠이 많어. 저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어. 저 사람은 이제 포기한다. 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여기는 태도가 잘못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노아와 가족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물심판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그래서 홍수 직전에라도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라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제 중보하는 자인 것이지 저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죄인인데, 저희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저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흠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죠? 산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죄가 심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죠. 찰대로 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도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자기 친척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롯과 조카 롯과 또 그 식구들이 딸린 식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아랍 주민들이나 그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니느웨 주민들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다 이 불교였고 유교였고 그랬잖아요. 조선 땅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믿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저희가 우상 숭배하고 달신 섬기고 하늘의 별을 섬기고 저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조선시대 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다 망해라, 그죠?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태도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랍 주민들조차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인 거지. 이거 다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윈윈 전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좋고 아랍 주민들도 좋고 하나님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19장. 그래서 열국 중에 셋이 복이 될 것이다. 어딘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동 모든 대부분의 땅이 다 열국 중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달신은 이제 그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 봐라. 그런 저희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하마스 그 조직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사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정보도 넘겨주고, 그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 주민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있는, 그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영혼들이 반대로, 그죠? 다 그냥 총 맞아서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게 아니라 이들이 그 하마스였던 지금은 아랍 크리스찬인 그 하마스였던 그 사람이 책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아랍 백성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겠지만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들이 하늘의 불을 맞아서 죽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된 것들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 같이 섬겼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겠죠. 오히려 잿더미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도시 가운데 가득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역할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역할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해주는 역할이다. 니느웨의 성은 성공 케이스인 겁니다. 니느웨의 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실패한 케이스인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영혼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불 맞고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슬퍼하시겠죠.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기다리시겠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죠? 유대인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에휴 그냥 망해버려라, 저 팔레스타인 주민들 다 죽어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오히려 유대인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든든한. 그래서 지금 아랍 크리스찬들 가운데 막 군대도 가고 경찰도 있잖아요, 많이. 그런 것처럼 오히려 유대인들 편에 서는 그런 아랍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악인도 죽기 전에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퇴슈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빨리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조차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비록 죽이고 억압하고 있지만 저 영혼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돌이키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죠? 사울도 스데반 선지자를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가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놀라운, 만약에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다, 지금 당장 죽어버려라 했다라면 신약 성경 대부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조차 용서해 주셨다, 그죠?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비의 사람이 돼야 된다. 헤세드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동료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정말 이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도와주는 척, 그죠? 겉으로는 조금 섬기는 척 하지만 마음은 없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그런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우러나와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마음 따로 섬김 따로가 아니라 진정한 열망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게 돼야 된다.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뭐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그죠? 조건 없이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죠? 조종하려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심적으로, 그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기회를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아브라함의 간청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50명이 10명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불신자조차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죠?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악인들에게조차도, 그죠? 자기 아브라함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고. 근데 이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죠. 정말 늙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약속의 자녀 이삭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2장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죠? 모리아산, 시온산이죠.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죠? 가장 우선순위이셨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삭의 이때 나이가 37살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40 가까이 된, 그죠? 노총각이죠. 근데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이삭조차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묶을 때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22장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죠? 16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너가.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세드의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인물이었다.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바쳐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전생에 따르면 이삭조차도 믿음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다 큰 이삭이. 근데 저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릴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단단하게 묶어주십시오. 이삭조차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이미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죠? 자기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된다. 근데도 거부하지 않았다. 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위대하지만요, 이삭도 놀라운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삭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의 사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조차도 순종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반항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다. 이삭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희가 헤세드에 또 사람이 이제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누구든지 간에 베풀어야겠습니다. 이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불신자조차도, 그죠? 악인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에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쉽지가 않죠. 이 시대가 다 조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거래가 성사되듯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줄 수 있지. 나한테 악하게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원수 갚으려고, 이 시대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내가 악으로 갚아주겠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법칙이다. 세상 불신자들의 방법이다.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조차 원수에게도, 그죠? 미운 사람에게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 그게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저희가 베푸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변해 가야죠. 저희가 쉬운 건 아니니까, 그죠? 먼저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 저에게 악을 행했지만 비록 주님 저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망해라,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죠. 손절해버리라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헤세드의 방법이 아니다. 요나 선자의 방법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만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있는 사람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축복해주려고. 그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올바른 노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재명 대통령조차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 거예요, 죄. 그죠?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요나 선자가 죄. 그렇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로 주님, 저 악인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의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원리, 방법인 겁니다. 그냥
그냥 무조건 미워하고 이제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물론 저희가 이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한국의 어려운 상황도 바꿔주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놀랍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조차도 이제 죽기 전에 용서함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은 것처럼 모든 악인들이 죽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라도 기도 안 해주면 그 영혼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불쌍한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예약을 해둔 상태인 거거든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서 항상 손님을 대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줬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막에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요, 참고로 이제 미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이었나 천사들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평소에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잘 대접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나그네를 항상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대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서 항상 손님을 대접하면서 먹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재워주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알려줬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이 시대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계산적으로 이제 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저 사람 손절을 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좀 잘해주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죠?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베푸는 자,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건 없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 자신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그런 대인관계를 맺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죠? 이 시대는 항상 계산하잖아요. 항상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일단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나한테 잘 해줬냐, 요거부터 일단 두들기는데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부의 두렙돈도 그런 맥락인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이 딱 그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하신 겁니다. 과부를. 제일 많이 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하다. 많이 풍족하게 있는 중에 조금 이게 아니라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자였다. 과부나 두렙돈 낸 과부나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자였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도와주세요. 이삭과 같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두렙돈 낸 과부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죠? 자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